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없어서,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worship and learn more about you. God, I ask that during this time you help ready ourselves for us to be able to take in your message and teachings. God, I ask that any worries or distracting thoughts we may have on our minds, that we are able to bring them up to you. In lifting our burdens to you, we acknowledge your sovereignty and full control over any situation. So whatever worries that we may have, I ask you settle our hearts and guide us to focus solely on your message and receiving your grace. Father God, I pray over this sermon today. I ask that you guide our pastor and utilize him as your instrument to deliver your words. And let us not only be receptive to your word, but also driven to study your teachings even further. Father God, I pray over our church and our members. Like I mentioned, you are sovereign and in full control. However, this truth is something we forget often, causing us to rely on worldly resources to fix our problems. But God, of course, you know that any solution that doesn't come from you is only temporary, will never satisfy and leave us spiritually malnourished. So God, I pray that throughout every problem we face, we make it a habit to rely on you and your will first and only. God,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for us to gather and be in fellowship with one another. I ask that you continue to look over us and look over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for us to walk closer and more fervently towards you. I want to thank you,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집사님 마우스를 화면에다가 살짝만 터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진행한 봉헌식에 담긴 예배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렸나요? 20년 걸리네. 20년. 예, 20년 걸린 겁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게 왕위에 즉위한 지 한 2년 내지 3년 사이로 보니까 왕이 된 지 한 23년 정도 지난 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통치하니까 남은 기간 한 17년 정도 이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솔로몬의 중간기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가장 솔로몬의 최전성기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 건축을 마쳤을 그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최전성기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것을 마쳤을 그때를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1절을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5장 5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짓는다 라고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지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이제 계속 이 설교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결코 좋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들 속에 숨어있는 그의 인간적인 야망과 또 그의 어떤 그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굉장히 비판적으로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학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솔로몬을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가 심각한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1절에 나오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또 하나는 왕궁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는 신앙이 좋고 그는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제목과 뭐 재료와 열정을 다 투자했어요? 왕궁을 짓는데 2배 이상을 더 거기다 투자를 했단 말이죠. 물론 성전은 건물이 하나이고 왕궁은 건물이 4-5채 되는 다양한 건물이니까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정성과 자기 왕궁에게 드린 정성을 비교해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자기 왕궁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어떤 학자들은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좋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9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철저히 솔로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이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자세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자세.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디렉션이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리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건축했다는 흔적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철저히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돼서 나온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듣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동안의 성경의 역사들을 비춰봤을 때, 그동안의 성경에 주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모습들을 비춰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특히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충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어떤 것을 반영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해야 솔로몬 자신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못 지은 성전 내가 짓는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거는 결국 누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다윗이 받은 메시지예요. 다윗이 받은 메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목사를 직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 편의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과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업이고 직분이고, 비록 아내에게 번번한 무슨 명품백 하나 선물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참 많이 이렇게 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과 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제 아들도 저의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귀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 아들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세상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귀한 직분을 세상에 무슨 직분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무슨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직분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한테 참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난 네가 어느 정도 네가 먹고 살 돈 벌어놓은 다음에 미국에 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야, 이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이민교회들 진짜 다음 세대 사역자 없어서 아주 난리 났더라. 너같이 한글 되고 영어 되는 사람이 전도사 되고 목사 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저희 아들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기에 순종해라요. 아빠나 엄마가 아무리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네가 거기에 따라오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서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분명한 응답이 있으면 그때는 네가 그 응답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아버지로서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그것은 제 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응답이 없으면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주변에서, 전 어렸을 때부터 7, 8살 때부터 할머니들이, 양가 할머니들이 다 져놓고 기도하시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머리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중에 가면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신학교 딱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개강 수련회라고. 근데 우리 총장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는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이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신학교에 온 사람은 자퇴하고 나가십시오. 이야,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학교에 온 게 아니야. 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6개월, 하나님 6개월 안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나는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다행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까 하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 유언으로 남겨주셨던 그 성전 건축,
저보러 지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지금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 물어봤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까요? 대답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요. 무슨 장면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하고 계약 맺어요. 내가 이제 성전 건축할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목재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것부터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 쓰는 것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장 1절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려던 모든 것을 이룬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진짜로 짓고 싶었던 것은 자기 왕궁인데 자기 왕궁을 먼저 지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성전부터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 건축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진짜 목적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6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를 살펴보면요 이게 솔로몬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성막의 규격, 크기부터 모든 것을 심지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천은 첫 번째 천은 무슨 재질로, 두 번째 천은 무슨 재질로, 세 번째 천은 무슨 재질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벽을 두르는 텐트들은 어떤 색깔로, 그리고 그거를 금색실, 청색실, 홍색실로 자수를 놓는데 그 자수는 몇 미리 간격으로, 야 그냥 맡겨주고 알아서 잘하라고 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과 40장 가면 무슨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성막보다 2배 사이즈, 규모로 보면 4배나 큰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보다 더 화려하고 그보다 더 큰 건물이 없을 만큼 예루살렘 어디서 보더라도 성전이 보이는 그런 거대한 건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솔로몬 자기가 원하는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교회 표를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각 부서들마다 막 올해 안에 몇 명이 될 것인가를 수치를 계획하라 그래가지고 1만 명이 안 되니까 교육자들 쪼아가지고 너 왜 요거밖에 목표를 못 정했어 막 하면서 쪼고 막 인원도 더 증원해 막. 근데 그 목사님이 왜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을까요? 그분이 겉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높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데 저처럼 그 목사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제가 그분 대학원에서 교수하실 때 제가 그분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의 가장 오래된 꿈은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풀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풀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쓴 책이 리셉터 오리엔티드 처치,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의 부속으로 책 낸 게 이 전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대형 교회 성장 전략.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대형 교회의 성장 전략 3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에요. 교회 성장은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으로,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큰 교회였어. 한 3,0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아프시고 난 다음부터는 교세가 막 쭈그러들어가지고 저 갈 때는 한 350명 모였거든요. 근데 350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 앞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사가지고 그걸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려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들이 전도 안 한다고. 노방전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 바로 옆에 동부시장이라고 아주 사람 많이 모이는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전도, 노방전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저도 청년부 끌고 가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전도지 나르고, 거기 육교 있는데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육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하나씩 전도지 주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 담임 목사님 한 번도 전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자. 제가 섬겼던 또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한중문화교류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재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서는 중국에 가가지고서는 중국의 그 종교부 있죠? 종교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로비도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여하고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들의 신변을 좀 보장해주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 나라는 언제든지 부친 게 뒤집듯이 뒤집을 나라라는 걸 알았거든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모든 선교사들의 정체가 다 발각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은요,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도청 다 합니다. 저도 중국에 수도 없이 갔어요. 그때마다 제 핸드폰은 다 도청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거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때는 그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1년에 몇십억을 썼어요. 몇백만 불을 썼어요. 몇백만 달러를 로비 자원으로. 그런데 한 5, 6년 뒤에 시진핑이 추진하던 1대1로라는 정책이 있어요. 1대1로라는 서방 정책이에요. 서쪽으로 계속 뻗어나간다. 중국이 서쪽으로 쭉 뻗어나가다가 어디서 막혔냐면 그 무슨 스탄 그런 스탄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 쪽에 가다가 중국인이 그 무슬림권에서 그때 IR인가 뭐죠? 그 한창 그 IS
IS 때문에 그 중국인이 대거 그 죽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랍 그 스탄 정부들이 중국 사람들이 서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 서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중국이 서방 정책을 반대하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꿈꾸는 우리 중국의 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이 정책을 이 정책이 무산이 된 이유가 뭐야? 그러고 따져봤더니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연루가 됐다는 걸 알겠고 그 기독교인들을 누가 지원했냐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원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종교성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선교사를 전부 다 추방해. 한중문화교류재단에 속해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90%가 한날 한시에 그냥 다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한중문화교류재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물론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너 자신을 위한 일이야. 저는 8살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8살 때. 누가 막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어요. 단 한 번도 저의 비전과 저의 꿈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선교사가 되겠다는 걸로 쭉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37살 되던 해에 제가 그때 갑자기 저한테 여러 가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로 사역하던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로 짐 싸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도와서 선교 사역하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저희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돌아와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보기에 너는 네가 선교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넌 선교를 후원하는 목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는 목회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저 신학교 갈 때까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 내팽개치고, 그것도 외아들, 어떤 분은 저보고 어렸을 때 과부의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으셨겠어요 얘기하는데요. 저는 철저히 외로웠어요. 저희 어머니의 최일 우선순위는 교회여가지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쯤에는 항상 저 혼자 살았어요. 아버지가 2살 반에 돌아가신 이후로 7살, 2살 반 때부터 7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다시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네.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제가 어머니가 어떤 남자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분노와 평생 그 원한이 있었다니까요. 난 절대 목사 안 돼.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내 엄마를 뺏어간 남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방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정말 한 끼 금식이라는 거를 정말 37일간 한 게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그때 제 비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금식하면서 며칠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너무 빨리 왔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 뭐였냐면은, 선교? 그건 네 비전이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건 너의 비전이야. 그건 네가 원하는 것이야. 그래서 전 그때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하고 제 계획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뒤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미국의 이민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보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이에요.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다 해서 이게 다 끝났어. 그래서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제 평생의 과업을 완수했으니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이제 기쁜 가운데 살아도 되겠구나.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러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 했을까요? 3절부터 9절에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3절부터 9절에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그래, 네가 기도한 거 나 들었어. 그래서 네가 지은 이 성전 내가 구별해 놓을게. 요거는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던 8장 22절부터 53절의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뭐냐? 네가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네가 내 율례와 법도 지키고 네가 그거 잘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근데 만약에 나를 떠나서 내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전을,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났어. 그걸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축약하면 바로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네가 네 맘대로 다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지켜볼 거야.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지금부터 네가 제대로 못 살면 네가 만든 이 성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끝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거 4절 뭐예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막 그렇게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그거에 막 감동하시고 그걸 막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거 화려한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막 감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건 뭐예요? 네,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초라하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초마상간이라 할지라도,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불교와 우리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불교는 절 많이 짓는 사람이 장땡이라니까. 장땡이라고 전문 용어 써서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 많이 짓는 사람이 불교에서는 최고라니까요. 힘이 제일 세요.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 뭐 많이 지었다 하나 힘 없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힘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섬기는 자, 남의 시종 드는 자, 남의 뒷수발 해주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귀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기독교는 가치가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것인가인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 드려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일까? 그걸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아주 근본적인 원칙, 삶의 원리, 그것만 하나만 딱 이렇게 견고하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간단한 걸 잊어먹어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안 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하는 주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이라고 축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살면서 내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지? 요럴 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라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로 사는 신앙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정경 권사님 네 분 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또 우리 루션의 시스터, 영거 시스터. What's her name? Leah? I'm sorry for my bad pronunciation. Leah? Thea. Thea. Welcome. Yeah. 저는 요거밖에 못해요. 영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주 크리스의 동생이래요. 아들 아닙니다. 아들이냐고 묻지 마세요. 크리스의 동생입니다. younger brother. What's your name? Kaylee. 오케이, Kaylee. Welcome. Hi.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점심 식사 교제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새벽의 메시지인데,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QR코드 찍으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의 만나를 여러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교회 교인 단체 카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링크를 눌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리셀은 우리 교인이잖아요. 오랜만에요? 괜찮아요. She is our member, already member. 예. long time. 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교회 재직들만 모여서 교회 재정 처리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다시 임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성경 공부 교재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고 봉헌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두렵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